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찹니다. 하나님, 날씨가 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 이제 그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종류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뭐냐면 같은 관점의 복음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같고요. 근데 요한복음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이제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 예수님 뭘 하셨고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요한복음 좀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건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록하면서 좀 이제 다른 역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 어떤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신 분이 오셨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기록과는 좀 다른 관점,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많이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어떤 한 사건을 다른 공관복음에 나오는 사건을 기록해도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통적으로 복음서 내군데 다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오병이의 사건 다른 데는 그냥 오병이의 사건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이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그냥 피하서 딴 데로 가셨다 뭐 이 정도만 기록하고 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그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뭐를 가르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떡을 구하러 왔지만 진짜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건과 그 이어지는 가르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공통적인 어떤 그 요한복음의 구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이거 지난 수요일에도 그랬고 또 뭐 계속 말씀을 하는 건데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에 갔다 온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월절 첫 번째 진해로 갔다 와서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니고데모만 만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는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풀었지만 다 없습니다. 기록 없는데, 근데 왜 니고데모만 기록했을까? 물론 니고데모의 어떤 특별함도 있지만 그 니고데모가 궁금해했던 어떤
그 영생을 얻는 것, 거듭나야 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 계속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있었던 쭉 행적들을 따라가면서 한 사건을 통한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쭉 계속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를 만나서 가르쳐줬다. 그 끝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셨던 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하면 거듭남인 거죠.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을 가르쳐주셨다. 그래서 쭉 이야기하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구해줬다, 뭐 건져줬다, 뭐 병을 낫겠다, 이걸로 끝인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사모했던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예배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예배 이야기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는 말씀을 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늘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말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아주 그냥 정확한 어떤 그런 영적 진리를 딱 가르쳐 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오늘 이 사건도 뭐냐면, 오늘 이 읽은 본문은 그냥 쭉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연결되는데요. 이제 어제 본문에는 그것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네가 들고 가느냐, 들 것을 들고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제 본문에 보면 내가 안식일을 범한다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 거기로 끝나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범하는 것도 이거는 이제 안 되는 일인데 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을 하니 이거는 신성의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이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율법적으로 죽여야 되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니 죽일 수밖에 없는 율법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고 끝나지 않고요.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걸 다 아들도 보여주셨고 그와 같이 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라고 한 것만으로도 지금 죽을 판인데 더 나가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요한복음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기록해준 이유가 있는데요. 그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 기적이구나. 이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뜻, 메시지, 또 하나님의 어떤 원리,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 그 능력을 부여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한 것을 다 보이고 난 다음에 그 일도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해서 놀랍게 여기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이 나에게도 살리시는 권한을 주셨다. 생명의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그 심판을 다 맡기셨다. 그러니까 심판주로서의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바리새인들이 아버지라고 한 것만 해도 지금 죽일 판인데 이게 완전히 더 넘어가는 거죠. 나는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생명을 살리고 또 심판까지 나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큰일 날 일인데 예수님 그걸 각오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쭉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는 특히나 사건만 보면 안 되고 이어지는 그 뒤에 가르침까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만 보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생명의 떡까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요한이 그걸 기록해주고 있고 마치 설교를 하는 것처럼 요즘 설교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예화를 한번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설교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이 그것을 나중에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죠. 공간복음에만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들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 진리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니 그것을 영적인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금이죠. 지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심판주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지금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설교라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뜻인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심판주다. 나중에 너희가 그렇게 영생을 얻을 거다. 나를 믿으면 나중에 영생을 살 것이다.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나를 믿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은 나중에 사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 사는 영생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고 천국을 살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있는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으로 구원해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붙들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또 나를 심판하시는 나를 우리가 믿는 자이니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급의 그런 심판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 오늘 주시는 구원, 오늘 건져주시는 은혜, 오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영생을 살게 해주시고 또 구원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갈 때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또 그 모든 영광, 그 심판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경하게 하시기 위한 그 아들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공경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공경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그 은혜를 이제 영광 돌리는 그 시간,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삶, 오늘의 어떤 구원, 오늘의 그 복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살아나는 역사, 지금 놀랍게 그 무덤 속에 바로 이때라고 말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이때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이때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이때에 주셨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살려주심의 그 능력을 우리 교회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전하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 교회가 전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38년 된 자의 병자의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8년 된 것 같은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어떤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정말 38년 되었어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한 말씀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든 것을 들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힘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이 38년 된 병자가 거뜬히 일어나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우리에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며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심판하는 권한, 정말 부활하는 권한,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 다시 살아나 불길이 타오르듯이 타올라가는 그런 영적 충만한 영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 정말 다시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능력의 그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때 우리에게 있는 38년 된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 한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 또 질병과 또 하나님 물질의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누구에게나 다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문제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손길, 그 은혜의 음성을 하나님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뜬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그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고 있는 것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때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불길처럼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한 것,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 것들 하나님 정말 부활의 또 심판으로, 부활의 또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상급으로 우리 교회에 현재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